작년부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을 보내면서 가족 간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그 중에는 가족들과 돈독해지는 시간들, 몰랐던 거 알아가고 좀 그랬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참 좋았다, 또 감사한 일이다, 이런 소소한 일들을 찾아내서 그 극한 또 감사가 터져 나온 것이 오늘 이 순간까지의 참 어려운 시국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켠에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 상황들도 우리 알고 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어마어마하게 아픔의 가정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혼, 코로나 폭력, 코로나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보통 같으면 내과, 외과 뭐 이런 숱한 각 그 병원의 부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골고루 뭐 항상 그렇게 그 병원을 찾는 횟수가 많은데, 가장 지금 호황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가장 많은 그 방문을 한 빈도가 가장 많은 병과가 어디냐면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질환, 정신과, 신경정신과, 여기에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3배 이상, 300배가 넘는 300%가 되는 그 인구가 이 정신과 질환을 상담하고 찾고 전화하고 약을 복용하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그래서 그것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가정폭력이요, 이 프랑스에는 32%가 증가했고, 이 영국은 20% 넘게 증가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게 서로 죽이고 그리고 불지르고 뭐 이런 가정 파탄들이 수시로 일어났다는 거죠. 사회는 격리해야 되고 비대면해야 되지만, 가족은 그와 함께 좀 가까워지는. 그래서 서로 재택근무하면서 이 사회적 격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 더 이렇게 간격이 좁혀지는, 오해가 풀어지고 금술이 좋아지고 좋은 시간 가지는 기회라고 했지만, 오히려 숱한 문제 또한 그 이면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었어요.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요, 사실은 가정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와 가정은요, 종합병원과도 같은 곳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종합병원은 뭐가 있냐면, 장례식장부터 응급실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리고 가다가 죽는 사람, 그리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간호사도 있고, 청소하는 분들 계시고, 의사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장례식을 치르고 떠나는 자들도 있고, 숱한 질환과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지만 회복되고 새롭게 돼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종합병원이에요. 가정이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학교마다 직장마다 다르듯이 모든 것이 다 상황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여전히 우리 가정에 있다. 교회도 있다. 10명 모이는 교회는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일어나는 문제 다 똑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가, 이게 달라 뿐이에요.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 2019년도에 베스트셀러 되는 책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책 구입이 쉽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보고 했는데, 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현실 속에 있는 그 가정은 극과 극의 상황이 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 작가가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참 잘 들어보세요. 가족은 기쁨의 원천이자 공포의 원천이다. 이 말 자체가 참 섬뜩하죠.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근원인 동시에 고통의 근원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탈 많은 자녀 때문에, 아픈 자녀 때문에 평생 한탄하고 후회하며 살아간다. 가족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짓뭉개기도 한다. 가족은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상처도 아픔도 줄 수 있는 장소이고 존재들이다. 든든한 가족을 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자신의 가족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건강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함께할 가족을 갖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끔찍한 가족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받은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그 악몽을 반복하게 될까 봐 또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가족을 붙잡거나 가족의 의무로부터 도망갈 길을 찾는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가족 관계와 책임의 총합으로만 보거나 그 모든 것을 저버리려 한다. 작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동감이 다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현실에 처해 있고 경험을 한 것이죠. 극과 극의 상황들이 우리 가정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냐면, 가족은 영적 전쟁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납니까? 스윗 홈이라고 하는 스윗 패밀리, 행복한 가정, 즐겁고 단란한 가정, 이게 가정 안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편의 단면이고, 또 다른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는 엄청난 상처가 오고 가고 주고받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우리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게 하는 곳이 가족이에요. 동감되시죠? 여러분, 저도 김성수 목사, 이 목사 겉으로 보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말씀 증거하고 신방하고 대화하고 할 때는 이렇게 번지르하게 보여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저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에 들어가면 모든 치부가 드러나는 그러한 가정에 살고 있는 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여기서 폭풍 속의 가정에 이 작가는 십자가만이 해답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가정 안에 진정한 어버이가 없기 때문에, 보고 따라가는 진정한 모델의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야 돼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돼야지,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돼야지 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보면서 습득되어 버린 그 아버지상 어머니상이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솔루션이 없단 말입니다. 딴딴딴딴 하면서 시작하는 그 결혼은 행복을 향하고 그 즐거움을 향해서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지, 어느 누가 속았구나, 망했구나, 사기 결혼 외에는 그런 노래 부르고 않아요. 현실이잖아요. 어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홀로 독차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더 크고 용량과 능력과 포텐셜 에너지가, 잠재적인 능력이 남자보다 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자분들은 모든 걸 다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완벽한, 이 아담이 아담 구실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여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따먹었으면 이렇게 말하는 이 아담 같은 아버지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돕는 부피를 똑바로 돕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만짐받아서 창조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결 보지 못하면 그 돕는 배필은 어긋나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진정한 아버지와 진정한 어머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회복하고 진정한 어머니의 역할을 회복해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최대 극치의 최대의 영광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 땅 위에 가장 행복한 그 놀라운 영광과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은 숨겨놓으시고 아니 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시작하시는 생육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복을 주시면서 주셨는데 이것을 인간의 마음으로 무너진 죄성 때문에 이것을 못 누리는 잃어버린 자아 때문에 죄 때문에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걸 회복해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다시는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떠나버리고 싶은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이 가정이 나를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가정으로,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아버지, 어머니를 만들어내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저는 성경적 원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마더스데이가 항상 먼저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머니 날은 있는데 아버지 날이 없어서 남자들이 뭐 이렇게 봉기를 들고 일어날 때나 그래서 아버지의 날을 만들까 하다가 아예 합쳐서 어버이날 이렇게 만들. 폴란드만 해도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가 따로 있죠. 이게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요, 자녀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상위를 이룬대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아버지가 싫다,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둘째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한다. 이게 오늘날 자녀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이 얘기 듣고 제가 비참함을 느꼈는데 실제적인 통계로 보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는데 2명 중에 1명의 아버지는 아들이 딸이 자라면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한테 상의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녀들에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진짜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 갈까요? 4%밖에 안 가요.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녀. 어머니는 어떨까? 어머니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벗어나서 다른 어머니를 찾고 다른 아버지를 찾고 그것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되고 다른 어떤 뭔가가 자기를 이끄는 진정한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 게임에, 물질에, 다른 것에 중독하고 여러 가지. 왜? 진짜 어머니와 진짜 아버지를 맛을 못 봤거든. 왜? 나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맛을 못 봤거든. 이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맛보게 하려면 영적 원리로 다가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문제는 어머니의 문제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동시에 한때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대요. 그 3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력, 이게 있어야 된대. 참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되기도 걱정이에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2번째, 어머니의 탁월한 정보력, 어머니의 서치하는 거, 리서치하는 거, 정보력. 3째,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의 무관심, 그래야 정확해요. 아버지는 돈만 대주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애들 잘 크지? 오늘 돈 들어왔던가? 학금이 내면 되지. 내일까지 걱정하지 마, 다 해줄게. 자녀 교육 무관심하면 끝이에요.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면 돼요.
엄마들의 이 과도한 자녀 교육의 열정, 어머니들의 그 열정 좋은 면이 있지만 아버지 부재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들의 무관심, 가정만 잘 키우면 된다. 사실 제가 이걸 당했어요. 영국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아이들 한국 공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학원을 데리고 제 아내와 제 큰애와 제가 같이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띠리띠리띠리리 울리니까 선생님들이 나와서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든지, 고객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유 어머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하고 어서 오세요 신발을 내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를 싹 보더니 아저씨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올 거라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이 낮 시간에 이 아빠가 왜 오지? 아빠는 무관심하고 돈만 보내주면 되는 그런 존재로 차를 끌고 가서 차에서 지키고 차에서 잠자면 끝나는 존재로.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3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페어런츠 미팅을 하면 1년에 2번 하는데 반드시 아빠도 같이 가야 돼. 아빠가 결석계 회사에다 내고 오면 결석이 되지 않아요. 그 타임에 외출증 끊으면 회사에서 다 인정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반드시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엄마만 알아도 안 되고 아빠만 알아도 안 되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같이 가요. 물론 편모는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이걸 반드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외치는데 저를 교육부 장관 안 시켜줘서 그럴 리가 없지만,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있으면 제가 교육대학생하고 선생님들 있으면 이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선생님으로 머무르지 말고 교육부에 들어가서 국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들 회사에 결근계 내든 외출계를 내든 반드시 가서 페어런츠 미팅을 같이 하게 하십시오. 아마 나타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했던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다 커서 지금 교육부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원리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무너져요. 잘못 가는 거예요, 길이. 내 때부터 이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가정의 이런 숱한 문제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영적으로 풀어내야 끊어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회복. 다시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 감사합니다. 갈멜산 상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방 신들의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영적 싸움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니들이 말하는 신이 진짜 신이냐라고 대결을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850명이 자해를 하고 뛰고 구하고 막 자기들의 신의 방법으로 제사하고 예배를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 18장에서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도 물을 밑에다 길러다가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물을 쌓고 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불을 내리십시오. 단 한마디에 불이 확 다 태웁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사원들이 850명을 칼로 찔러서 다 죽여버려요. 대성을 거두어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당당히 가서 왕이여, 이제 하늘을 보소서. 구름이 발생해서 비가 내릴 겁니다. 계속 7번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을 보는데 한 조각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맛본 엘리야, 아합이 이를 갈면서 이 일을,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 이 아합도 아버지였고 이 아합도 어버이였는데 자기 아내 이세벨, 이방 여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해 바쳐요.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2절에 보면 이 엘리야를 850명의 선지자 같이 하나 되게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를 악무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3절에 보면 엘리야는 도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북쪽 갈멜산은 북이스라엘에 있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브엘세베라고 하는 남유다 남쪽까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주행을 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자기 하나 안 죽겠다고. 그리고 머문 곳이 이 브엘세바에 가서 자기의 사환들은 거기 두고 자기는 하루 종일 하루를 더 광야길로 들어가서 그 광야길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까지 끝났습니다. 제가 죽기를 원하는데 제 스스로 죽거나 이세벨의 손에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버지 나 좀 죽여주세요. 그냥 어디 떨어져 죽고 치워 죽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죽여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급성 우울증, 급성 공포증, 급성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사환들과 도망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사환들을 두고 자기 혼자 광야길로 달려가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 로뎀나무 아래 풀썩 주저앉아서 여호와여 내 생명을, 저 이까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아프고 이런 숱한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환경과 순간이 오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없을까요? 제 아내가 지난주에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년부를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저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팬데믹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도 유년주일학교 학생 중에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섬뜩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런 마음을 왜 가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해야 사실은 오늘 엘리야처럼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실패감을 맛보고 무너져 내려버리는 가정, 무너져 내리는 나의 환경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진정한 어버이로 회복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회복, 엎드렸을 때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보고 마칠까 합니다. 그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어머님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5절 7절을 말씀을 보실까요? 5절부터 7절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너진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야, 좀 전만 해도 네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그 땅이 비가 내렸잖아. 그렇게 행했던 그 일은 어디 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그치고 묻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어루만지면서 깨워서 먹고 자야지, 먹어라,
마셔라. 또 재우고 또 이렇게 해서 어루만져서 먹으라, 마셔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따지고 묻지도 않아요. 마치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간 이 베드로를 세 번째 나타나서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왜 도망갔냐? 뭐 했냐? 묻고 따지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하나님, 이게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먹이고 챙기고. 2019년 기사에 보니까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는 아들이 있대. 엄마와 아들이 사는데 그때마다 옆집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폭행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 엄마가 그때마다 가서 아닙니다, 저 아들이 술을 먹어서 그렇지 저를 때린 게 아니에요. 끝까지 수십 번 10년 동안 엄마는 맞고 자란 거예요. 아들이 술 마실 때마다. 그 아들을 경찰서에서 그 집에 갔는데도 가서 아니에요, 안 맞았어요. 우리나라 법이요, 폭행죄를 신고당하면 폭행 당한 사람이 가서 괜찮습니다 하면 그냥 나온대요. 10년 동안 그래요. 그래서 법원에서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무슨 치사, 상해치사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법정 선고에 1년을 때렸대요. 엄마가 그러네요. 자기 아들을 알코올 중독자로 자기가 그렇게 키웠다고, 자기가 맞아도 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 술만 먹으면 자기 엄마를 때리는 이 아들내미를 65세 할머니가, 아니 엄마가 10년 동안 용서하면서 사는, 그 위의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는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학벌도 좋고 좋은 환경이고 승승장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런 영광을 누렸던 가정이 나도 모르게 한편으로 상처로 골마져 가고 한편으로 무너져 간다면, 다시 한번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죽여달라고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이 살리면 회복될 수 있음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마시우심을 경험하면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루만지고 채우고 먹일 수 있는, 아무 묻거나 따지지 말고 엄마 말 안 듣지,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런 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먹이고 채우고 어루만져주는 그 위로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때만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은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마음이라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제시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는요,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아이가 올바른 아버지로, 올바른 어머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 사랑과 아빠 사랑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엄마가 진정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골고루 받아내야 진정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진정 받아봐야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주신 거예요. 내가 여자로 사니까 아이 하나는 키워야지 해서 미혼모로 정자은행 가가지고 정자를 받아서 아이를 탄생시키면 그 아이는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보는 눈이 성경적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에서 찾지 않으면 세상이 지금 그렇지요,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라고 간다면 여러분 안 돼요. 그 길은 5천만 명 중에 4,999명이 글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은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래야 진정한 가정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8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먹여주고 재우고, 왜? 해야 할 사명이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너의 생명을 아직 취하면 안 돼요. 회오리 바람으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말씀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시고 먹고 마시는 그거에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40주 40야를 끊임없이 걸어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신의 산. 이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모세를 만났던 장소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던 이 장소예요. 이곳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끄시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책 가지신 분은 12절을 보십시오.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엄청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막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이 말은요 아주 강조용법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한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위로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까지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쭉 말씀하면서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가 이세벨에 당당하게 서서 다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감당할 때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 여러분, 이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로 풍성하게 풍요롭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떤 네 갈 길을 가야 할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이끄셔서 세미한 말씀으로 함께 확신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우리 엄마들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 아빠들이 사업도 하고 직장에서 숱한 가족의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걸어갈 수 있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7,000명이라고 하는 재원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재원들을, 그 돈줄도 열어주시고 좋은 관계의 사업체도 만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수많은 돕는 손길들, 공부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표현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7,000명이라고 하는 이 완벽한 돕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치고 쓰러지는 가정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스치고 지치고 쓰러지고 엎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아프고 수고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내 생명을 맡길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러한 모든 재원들까지도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갖추도록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제가 와서 로뎀나무라고, 로뎀나무 아래서 이 란을 쓰기 시작하는, 제가 쓴 건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서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엄청 커요. 막 활엽수에다가 수많은 모든 동식물들 쫙 그늘이 지고 바람이 일고, 이런 나무가 결코 아니라 로뎀나무는요 쌀이 나무예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로뎀나무예요. 광야에서만 있는 나무. 이게 군집이 있고 쌀이 나무고 침엽수조차도 될 수 없는,
저거는 오직 땔감으로만 오래 타는 나무로만 사용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늘이 없어요. 저 뒤에 있는 나무는 다른 나무인데 이 앞에 있는 이 나무가 쌀이나무, 이게 로뎀나무. 여기에서 무슨 그늘이 있겠으며, 여기에서 무슨 바람이 일겠으며, 새들이 와서 깃들겠으며,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 아래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히 살아가다가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100년 인생을 보지만 하나님은 항상 영혼부터 영혼까지 보시고 나를 그 시간에 카이로스의 때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산에 불러서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시며, 이 7,000명의 숱한 재원과 능력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이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이 맛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어버이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맛을 봐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로뎀나무 아래의 공간과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도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죠. 제가 3년 전에 폴란드에 올 때는 5월 달에 왔는데, 중순에 왔죠. 왔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내리는 순간부터 천국인 줄 알았어요. 공기만 먹어도 와, 이 공기는 정말 달라. 하늘이, 이런 하늘이 없어요. 와가지고 맥도날드까지 걸어가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맥도날드에서 나온 그 맥도날드 햄버거는 이제까지 먹어본 어떤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정말 맛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육즙이 살아있고 야채가 싱싱하고 기름기가 있지만 없게 느껴지는, 오늘 이 엘리야가 먹었던 그 빵과 물처럼. 왜냐면요, 그 5월 달에 5월 3일날, 5월 5일인가, 저희가 인도에서 추방당해서 나올 때는요, 저희 아내와 제가 가족이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제 몸도, 아내의 몸도 엉망진창이에요. 마음과 짐과 모든 두고 오는 교회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서 거기에 엎어져 자서, 제 아내는 저희가 죽은 줄 알고 공항의 모든 요원들 화장실까지 찾아다니면서 김성수 찾아달라고, 그리고 방송하는 순간에 제가 1시간 만에 어디서 나타났다는, 저도 어디 가서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런 몸을 끌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여기를 계속 가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와서 순종합니다 하고 왔더니 이곳이 하나님이 호렙산같이 느껴지는,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 먹여주시고 얼마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폴란드 뜨고, 그곳이 로뎀나무 아래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려고. 그러면 나도 이제 남은 이 목회사역, 로뎀나무와 같은,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이 일을 나도 받았으니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저는 우리 바르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로뎀나무 아래에 이 회복시키고 사명 다시 재충전하는 로뎀나무 아래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안에서, 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마시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의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서 같은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로뎀나무 아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세계에서 두 나라가 집중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스라엘과 인도예요. 이스라엘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 마스크 벗고 모든 그 거리에 곳곳마다 음식의 문을 열고 축제를 하고 있는 이 판에 인도는 연일 40만 명 이상 죽어가고 있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희가 살던 집 그 근처에 빈민촌에 있는데 거기가 화장터가 돼버리는, 화장하고 싶어도 나무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화장은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놓고 나무 위에 놓고 태우는 게 화장이에요. 그 나무가 없어가지고 생나무를 태우니 탑니까? 지금 그런 곳이 인도래요.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죽어가시고,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가 있는 그 나라를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온 세계 5대양 6대주의 하나님의 가정이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은 그렇게 회복되고 어떤 가정은 무너져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로뎀나무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3차 위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은 오병이어 같은 이런 마음으로 세계의 숱한 어려운 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이런 마음으로 섬긴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을 낳고 영적 어버이를 재상생하는 복음 전파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재충전이 되어서 엘리야와 같은 일을 감당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인도에서 어제 날라온 그 간절한 기도 요청의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각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각기관 회장님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 지금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육적 가정의 진정한 어버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 회복된 어버이가 또 다른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어머니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나 같은 어미,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재충전을 입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의 진정한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재생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후에 선교지 현장에서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숱한 선교사님들이 영적 자녀를 낳고 영적 어버이를 재생산하는 복음 전파의 일선에서 그들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로뎀나무 아래서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